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단어 아시죠?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에서 발생한 흑인의 그 사망 사건, 가뜩이나 미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조지 플로이드가 4명의 백인 경관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행동으로 질식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빈부 간의 그런 격차가 아주 극대화된 그런 상황에서 하필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가 추모를 빙자한 폭력과 약탈 행위로 번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또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기독신문인 크리스천 포스트는 사망자의 동생인 테렌스 플로이드가 며칠 전 형이 숨진 그 사건 현장을 찾아와서 폭력적인 시위대를 향하여 연설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형의 죽음에 대해 여러분이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만큼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우리도 약탈이나 파괴를 하지 않는데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다고 형이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평화로운 방식을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내용은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메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Say their name 하면서 여러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지난 30년 동안 인종차별적인 그런 맥락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흑인들의 명단입니다. 맨 윗줄에는 1991년 미국의 서부인 LA에서 라드니 킹 사건, 저 일로 인해서 LA 폭동이 일어났던 것을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중간쯤 보면 2014년에 뉴욕시티에서 에릭 가너라는 흑인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맨 밑줄에는 가장 최근에 미국의 중부인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미국의 동부, 미국의 중부, 거의 전국적으로 이따금씩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저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평화로운 시위대의 목소리가 폭도들에 의해서 묻히지 않고 관계 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미합중국은 위기 때 더욱 하나로 단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전 세계 앞에 이러한 멋진 모습을 유감없이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한국 사람이 다른 인종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함부로 말하는 동일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피부 색깔이나 또한 인종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마음껏 꿈을 펼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 조용한 음성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어려운 일을 또 만났습니다. 주여,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목소리가 정책을 세우는 자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날로 하루아침에 다 될 수는 없지만 잘 개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아버지 도시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굳게 단합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이번 일 가운데서 유감없이 전 세계 앞에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혹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다른 인종과 형제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없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차별받지 않고 저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마음껏 저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미국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종차별을 당했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 중에 한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신통방통하게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주고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이 여인에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 여인의 매니저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재주는 여인이 부리고 수입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니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한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었으니 경제적 손실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 과정에서 바울은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을 듣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절. 자, 그 고소자가 상급 기관에게 가서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 그 다음 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니, 이 일에 왜 유대인이 나옵니까? 그리고 이 일에 왜 로마 사람인 우리가 저렇게 강조되는 것입니까? 바로 인종적인 그런 차별의 사고가
저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두 사람은 그 도시의 법에 따라 옷을 벗기우고 맨살에 많은 매를 맞고 그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직전에 이 바울 일행을 아시아 전도 스케줄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랬더니 마침 그 빌립보라는 성에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 좋고 아주 재력도 있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 집에서 이제 짐을 풀고 숙식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아마 바울 일행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로마 사람의 문화와 풍습을 어지럽힌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많은 매를 맞고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 어째 이런 일이? 아니, 마게도냐로 가라고 우리를 꼬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마치 우리를 abandon, 방관하는 것처럼 하시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면 나 선교사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도까지는 공감할 수 있다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일 신나는 부분입니다. 시작.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떤 신학자는 저 부분을 이렇게 푸시더군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찬송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주 격하게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율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출중한 것은 내가 알았지만 저 정도인 줄은 몰랐다. 하나님의 그 전율이 이제 하늘로부터 땅으로 전달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지진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갈보리 언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다 가셨을 때, 그래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 갈보리 언덕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전율을 느끼셨는데 그것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감옥문이 갑자기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다 탈출해 버린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그 최대 소원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참지를 못해서 그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그냥 요만한 망치를 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이거 벽을 뚫고 땅을 파고 그래서 25년 만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뭐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으니, 그리고 간수들은 뭐 다 혼비백산이니 뭐 안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나간 줄로 알고 이 간수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간수의 사명은 죄수들을 잘 감시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간수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형당하기 전에 정말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문을 잔뜩 받고 그런 다음에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그 당시 그 도시의 법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간수였기에 차라리 내가 여기서 끝내련다 하고 자결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남아있던 바울이 그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급히 소리를 지르죠. 저 귀절은 우리가 같이 읽을 때 너무 침착하게 읽으시면 맛이 없어요. 바울의 심정으로, 말리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We are all here. 간수를 안심시키면서 말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조금 더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옥문이 열리면 당연히 죄수들은 도망가야 할 텐데 오히려 목숨을 끊으려는 자기를 지금 위로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죄수가 어디 있겠는가. 감사하기도 하고 또 깜짝 놀라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사실 자기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날 밤 이 간수를 포함한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의 그 매맞은 상처를 닦아주면서 그리고 음식을 차려 대접을 하고 함께 큰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잘 알고 계시는 스토리, 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크고 작은 많은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자,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할 텐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 중에 어떤 기적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뽑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기적. 둘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린 기적. 세 번째, 죄수가 전한 복음을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듣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기적. 자, 이 셋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자, 그러면 죄수가 전한 복음을 듣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일에 그날 바울과 실라가 도주를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간수는 결국 비극적인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들도 영원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자리만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간수의 생명까지 지켰습니다. 간수의 생명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온 가족의 영혼을 지켰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선교지에서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전에도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1956년 1월에 미국의 휘튼 대학 졸업생 5명이 아마존 유역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와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납니다. 떠나기 전날 그 5명의 리더인 짐 엘리엇에게 어린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거기 있는 부족이 아빠를 공격하면 아빠는 스스로 방어하실 거죠? 권총을 쏠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를 걱정해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총을 갖고 있지만 그 총을 그들에게 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총을 쏘면 죽는데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돼 있지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5명의 젊은 아버지들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애들을 미국에 남겨놓고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떠난 지 닷새째 되는 날부터 선교 본부와 연락이 두절됩니다. 본부에서는 그곳으로 조사단을 급파합니다. 5명 모두 강변에서 원주민들이 던진 창을 맞고 처참하게 죽어있는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 한 가지는 그들 모두 권총을 방어용으로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젊은이들은 창에 찔리기 전에 자신을 향하여 창을 들고 달려오는 그 원주민을 향해서 얼마든지 총을 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감옥문이 열렸을 때 얼마든지 도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안전한 곳에 숨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
그 마을에 복음하는, 자신들로 인하여 영영 문이 닫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그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한들, 살인자들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날 아빠가 아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 짐 엘리엇은 권총을 쏘지 않고 그 대신 아들이 아빠에게 그 원주민들의 말로 가르쳐준 마지막 한마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요, 그 마을에는 뒤늦게나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열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 자리가 항상 행복하고 또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괴로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날 밤 삶의 자리가 빌립보의 한 차가운 지하 감옥이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의 현장을 소명의 자리로 지켰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실 그럴 뿐이 아니지, 그러면서 피할 길로 여기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 집안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그 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영화를 보면서 그 간수가 물었던 질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신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소? 그런데 그 동일한 울림이 저 영화 속에서는 추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총을 쏠 수 있었는데 왜 쏘지 않았소? 실은 예수님도 십자가의 쓴잔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중턱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정상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발밑으로는 그 유명한 유다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로만 한번 들어가면 아무도 뒤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은신처였습니다.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곳으로 도주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구테여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 밤 그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지켜내셨습니다. 무엇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바울과 실라도 그날 밤 기도와 찬송으로 그 자리를 그렇게 지켰듯이 말입니다. 그 결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결과, 저와 여러분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종류의 모임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은 거기에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를 단순히 먹고 살고 그냥 누리는 삶의 자리로만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음 자리로 옮겨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 자리에서 단순히 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기도와 찬송으로, 비록 한밤중일지라도 그렇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그 삶의 자리는 소명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그 소명의 자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섭리의 자리,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